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신술의 실체입니다. 자, 우리 강신술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강신술의 실체를 나나 아니면 우리 교회 밖에서 이 강신술의 실체를 찾으려는 그러한 시도가 참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시도는 무엇을 초래하는가 하면 우리는 진리를 가진 백성으로서 강신술과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교회라는 그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또 강신술의 실체를 나와 아니면 우리 교회 밖에서 찾으려는 이러한 시도는 모든 비성서적인 오류들은 우리 교회와는 무관하다는 논리로 귀결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또한 우리는 진리를 가졌으니 스스로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이러한 자만의 정신으로 우리 스스로를 모르게 되는 그러한 자가당착이라 할까요? 그런 것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자성어인데요. 성동격서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동쪽에서 소리를 치고 공격은 어디로 한다고요? 서쪽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하나의 기만 전술이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공격할 것처럼 징후를 보이고는 실제로는 군사들이 다 동쪽을 방비하기 위해서 가면 실제로는 서쪽을 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동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는 동안 정작 우리가 있는 서쪽으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허물어진 우리의 성벽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 상반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단의 음성과 또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창세기에 들립니다. 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강신술의 기초죠.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거짓말하는가 하면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죽은 뒤에 영혼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대로 사실은 선악과를 먹었던 그날 아담과 하와는 의와 생명을 사실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사단의 음성은 영혼 불멸 사상이 되었고 우리는 영혼이 조건적으로 영혼이 소멸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인들은 죽은 즉시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또 영혼이 빠져나와서 죽은 즉시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의 죽음은 잠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신교인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는 영혼 불멸 사상을 믿고 죽은 즉시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바르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습니까?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 대장토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귀신이 사단이 직접 우리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죠. 누구의 모습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또는 형제의 모습으로 진짜 나타나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얘야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거 다 거짓말이더라. 그거 안 믿어도 하늘나라 다 가더라. 이렇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실 강신술이 나와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앞으로 귀신이 우리의 죽은 친척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뭘 일으킨대요? 이적을 일으켜요. 진짜 뭐 아픈 사람을 막 낫게 하고 그러면서 안식일은 일요일이 맞아.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강신술이 나와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강신술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신술의 종말적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죠. 네, 우리가 지난 교과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신술의 기초가 되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단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강신술과 상관이 없는가? 우리는 강신술과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는 강신술의 미혹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정투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 불멸설은 무엇에 기초가 되는가 하면 강신술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영혼 불멸설을 따르지 않는 우리는 강신술과 무관한가? 자, 강신술이 뭐냐 하면 영매를 통하여 악한 영과 접촉하는 행위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영매를 통하여 악한 영과 접촉하는 행위. 저기 한문이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저 강자가 무슨 강자냐 하면 내릴 강자예요. 우리 일기예보 할 때 강우량 그러나요? 강수량 그러죠.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내렸냐 하는 것을 양을 나타내는 걸 강수량 그럽니다. 신은 신자죠. 악신을 말합니다. 자, 악한 영이 인간에게 내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강신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산 백과사전에 강신술을 이렇게 정의해 놨더라고요. 특수한 방법으로 신령을 맞아들여 그 힘으로써 물체를 뜨게 하거나 신령의 말을 듣게 하는 술법, 이렇게 정의해 놨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왜 가져왔는가 하면 여기 붉은 글씨로 신령의 말을 듣게 하는 술법이 너무나 성서적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마 루스벨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려놓은 것 같고, 오른쪽은 이제 하와가 뱀이 여기서는 영매잖아요, 그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뱀은 영매가 되고요. 이 루스벨이 뱀 안에서 여자에게 뭘 해요?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강신술이거든요. 강신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말을 해서 궁극적으로 누구의 말을 듣게 해요? 자기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강신술이에요. 신령의 말을 듣게 하는 술법, 사단의 말을 듣게 하는 술법, 바로 불순종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사울 왕인데요. 사무엘상 18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악신이 하는 일을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막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악한 영이 사울에게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아주 힘있게 내렸습니다. 여기 내림에 하는 것이 바로 강신술을 할 때 그 강자가 무슨 강자라고요? 내릴 강자예요. 사울에게 악한 영이 내려서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강신술이에요. 왜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임했는가 하면 이 그림 다 짐작이 되시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하는 자리였어요? 사울 왕을 환영하는 자리였는데 여인들이 그러면 왕 사울을 칭찬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칭찬해요? 그의 신하인 다윗을 칭찬해 줍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라면서 이제 화가 났죠. 그런데 아마 이 전쟁에 나갔던 왕과 군사들을 환영하는 자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이튿날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야료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예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내려서 아마 지절거리는 무엇인가를 막 떠드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손에 든 창을 가지고 다윗을 벽에 찔러 박으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다윗이 창을 피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강신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야료라고 하는 것은 까닭없이 트집을 잡고 마구 떠들어대는 것을 야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아주 힘있게 내리기 이전에 사울 왕에게 이미 한 번 악신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 3만을 거느리고 마병이 6천이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일주일을 기다리라 하는 이 명령을 인내로 기다리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를 보고 흩어지고 자기는 어찌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에 사무엘이 해야 하는 제사를 자기가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직접 했는지 제사장을 시켰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참으로 겸손하고 왕이 될 때 반대자들을 용납하는 그러한 성품을 보였는데 이후에 불순종과 바로 이 기다리는 일을 실패하는 믿음과 순종의 실패를 통해서 그 막 이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악한 영이 임한 사울을 고치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탈 때 수금을 타면 번뇌가 나았어요. 나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아까는 18장이었죠. 16장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네. 겸손하고 반대자들을 용납하는 사울 왕이었는데 기다림에 실패한 믿음과 순종에 실패했을 때 악신이 임했습니다. 1차 강신이 이때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드러내어 그가 위기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고 자한 의도적으로 설치된 시험의 자리였는데 사울 왕은 명령들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남겨두고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사울 왕이 했습니다. 자,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쳐버렸을 때에
처음에 한번 악신이 임해요. 강신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우양은 남겨두었을 때,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을 때에, 그리고 여인들이 다윗은 칭찬하는데 자기는 칭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났을 때에, 두 번째, 더 힘있는 강신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강신술에 완전히 점령돼 버려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2차 강신이 이때 있었고, 3차 강신은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영에게 지배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악신이 임해도 때로는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울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을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누가 어쨌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악신에 오염되고 악신을 받고 악신의 말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간과하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악신에 강신된 사람이 반드시 무슨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다니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말씀의 감동도 받고 너무 감동받아서 울기도 하면서도 우리는 악령에 감염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 왕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라고 하는 그 사해바다 바로 서쪽 그 엔게디에서 사울이 악신에 강신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뭐예요? 웁니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때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리고 또 한 번 그 이후에 십항무지에서 이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에 다들 잤습니다. 이때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뭐를 하지 않는가 하면 자신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으로 족한 그러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은혜 받고 때로는 감동을 받는데 이 자아를 쳐서 굴복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에게 점령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도 고쳐 주십니다. 악한 영이 임한 죄인의 모습, 그것은 불순종과 불신의 정신으로 악신의 강림을 불러옵니다. 질투와 피해의식, 결국에는 강신술의 묘옥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운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고 그 맨 앞에 있는 엎드린 사람이 아마 사울왕 같습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랬는데 저거는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악한 영입니다. 불러 올렸습니다. 네. 자, 왼쪽에 있었던 것은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사실 많은 개신도인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이들은 강신술에 그러면 접신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구원과 상관없는가? 이들 중에 신실하고 믿음 위에 충성한 된 그러한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강신술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울 왕을 또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우리가 진짜 강신술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며 제사장들의 성읍 노업을 쳐서 우양까지 진멸하는 잔인함을 보였던 사울 왕의 모습, 아말렉의 우양은 살려두고 자신 안의 죄는 진멸하지 않는 사울 왕의 모습, 그다음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와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 사울 왕의 모습,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비난의 정신,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여기는 현상, 외로움과 불신 가운데 악령에 사로잡혀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 왕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강신술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신술의 실체를 나와 교회 밖에서 자꾸 찾다 보면 정작 내가 강신술에 오염되어서 사단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마치 우리는 진리를 가져서 강신술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오해를 낳기가 참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비난과 불평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악신이 임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강신술에 오염된 거예요.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정신을 보면 우리 인류는 모두 6,000년 전에 이미 강신술에 다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강신술이 마치 나와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개신교회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자성어와 같이 동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마귀는 자꾸 동쪽에서 소리를 낸다면 우리가 동쪽을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정작 마귀는 어디를 공격해 와요? 서쪽으로 공격해 와서 우리가 강신술에 이미 다 개인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강신술의 그 악한 영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그 말에 순종하고 우리의 정신 속에 사단의 영이 가득하여 불화와 싸움과 질투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간과한단 말입니다. 일찍이 이 세상에 살았던 자들은 모두 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의 치명적인 뭐에 물렸대요? 독아에 물렸어요. 또 독이 이빨에 물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의 피 속에는 뭐가 흐르는가 하면 뱀의 독이 흐른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우리 안에 뱀의 독이 흐르고 있고 우리가 이미 강신된 상태, 오염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에만이 우리가 복음을 필요로 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이 뱀의 독을 바로 빼내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쟁투 533쪽에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소유하지 못한 것은 생명과 의고, 그러면 아담이 소유한 것은요, 뱀독에 오염된 그 피를 그의 후손들에게 다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비난과 불평과 원망의 정신에 사로잡힌 것이 바로 강신술의 실체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습니다. 불화, 살인의 정신, 미움의 정신에 사로잡힌 마음이 바로 강신술에 오염된 상태예요.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쫓으면서도 우리 개신교회 안에 의에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자, 유다의 모습을 보면 이 그림은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라고 말하면서 은 30을 받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게 강신술이에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들은 마지막 시대의 예언들과 밀접한 연관을 이루는데, 특별히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이 사건은 종말의 때에 어디에 적용되는가 하면 우리 증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한솥밥을 먹던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누구의 역할을 하는가 하면 유다의 역할을 해요. 우리와 한솥밥을 먹던 많은 재림교인들이 한솥밥을 먹던 재림교인들을 당국에 고발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뭐가 내려서 그래요? 강신술에 오염돼 그래요. 악한 영이 임해서 악한 영의 말을 따라서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마치 강신술은 우리와 상관없고 개신교회들의 문제고 이렇게 이해하는 동안 사단은 서쪽으로 공격한단 말입니다. 유다에게 악령이 임한 거예요. 유다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 그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처럼 미쳐서 돌아다녔나요? 그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의 마음에 뭐가 임한 거예요? 사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다른 평행절에는 요한복음 13장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어요?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못된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또 질투의 생각들, 근심과 걱정들,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들, 이러한 것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강신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단이 매개체로, 영매로 사용하는 우리에게 강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단이 임하기 위해서 매개로 사용하는 영매가 미디어, TV, 연속극, 노래, 그러면 또 많은 것들이 있죠.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을 지배하고 하는 많은 그러한 영매들을 이용해서 사단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우리들에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드라마를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자기의 영향을 이 사회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넣어주나요? 드라마에 나오는 주제들이 다 뭐예요? 돈, 명예, 음란함, 간음. 노래는 또 안 그런가요? 노래를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다 영매란 말이에요. 이것이 강신술의 실체예요. 아담에게 임한 사단의 영, 하와에게 임했던 사울 왕에게 아주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악신이 힘있게 내렸다고. 그러니까 그가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미움과 사단의 정신, 살인의 정신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강신술에 오염된 상태예요.
강신술의 기초가 되는 영혼 불멸설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신실하고 복음을 전하고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혼 불멸설을 믿지 않고 진리를 가졌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령에 예수가 없고 악한 영의 지도를 따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정신에 쌓여 말이 거칠고 불친절하고 다른 이의 허물을 소문내고 다니고 심령의 평안과 감사가 없다면 누가 강신술에 오염된 것이냐 말이에요. 말이 거칠고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운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은 강신술에 오염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친절하다 그랬습니다. 불평의 정신에 쌓여 있고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고 앉으면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남의 아픈 비밀들을 폭로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은 다 강신술에 오염된 상태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강신술의 실체를 찾지 않으면 성동격서예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악한 영이 임했지만, 그러니까 뱀독이 퍼진 거예요. 강신술에 오염이 된 상태예요. 만약에 그런 다음에도 악한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을 죽음에 이렇게 했도다 라고 가슴을 쳤을 거예요. 그죠?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당신이 혼자 다니게 내가 놔둬서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죽었다라고 아마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거예요. 하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선악과 주어서, 내가 당신에게 이 뱀독을 주어서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도다, 내가 살인자가 되었도다 라고 가슴을 치고 아마 통곡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만약 진짜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줘서 내가 먹었어요. 나는 잘못 없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와는요, 뱀 탓입니다. 하나님이 왜 뱀을 만들었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모든 비난의 정신은 다 강신술에 오염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강신술에, 이 뱀독에 내가 지금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왜 강신술을 맨날 나 밖에서 찾나요? 왜 강신술을 자꾸 개신교에서 찾으려고 하나요? 이것이 강신술의 실체예요. 우리 교회는 강신술과 무관한가? 네버, 천만에요. 아니에요. 마귀가 마음대로, 오늘 자꾸 마귀 사단 얘기를 많이 해서 좀 그런데 오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목이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네요. 마귀가 마음대로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유다는 사단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비난의 정신과 불평의 정신과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올 때 이것을 차단시켜버려야 되는데 계속 마음을 거기에 열어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른 제자들을 다 판단해요.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그러고, 쟤는 너무 성급해, 쟤는 저래서 이게 저게 되겠어? 늘 이런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게 유다예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을 품고, 이게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에서 일부 빼서 인마이 포켓하고,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으냐로 불화를 일으켜요. 제자들이 모이면 유다가 늘, 야, 예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누가 영의정 해야 되냐? 누가 좌의정 해야 되지? 이런 불화를 자꾸 일으킨 게 다 누구예요? 다 유다가 이런 불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강신,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니라고 하는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유다는 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을 사단에게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강신술이에요.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말한다고 누군지는 절대 모르실 거예요. 바람 피는 남편이 있었대요.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요. 얼마나 믿겠어요. 원망이 되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남편이 미울까요? 불쌍해 보일까요? 세상에 배우자를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게 불륜이에요. 그것만큼 배우자를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그것만큼 고치기 힘든 상처를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깊은 상처도 예수님의 의와 그분의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니 뱀독이 치료가 돼요. 그 남편이 불쌍해 보인대요. 남편이 사랑스럽대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보이더래요. 내가 잘못한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화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증거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남 탓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게 강신술이에요. 그게 강신술에 오염된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달아서 쳐다본 적 살더라라고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쳐다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대요?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다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믿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드리고 받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죄를 드리고 의를 받는 거. 예수님이 왜 뱀으로 묘사되어 있죠? 예수님이 왜 뱀이 됐어요? 우리가 뱀독을 드리면 내 안에 있는 뱀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거 가셔서 자기 거 삼으시고 그래서 뱀이 된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의는 누구 주고요? 나 주고. 네. 아담의 마음, 사울 왕의 마음, 유다의 마음, 이 세 인물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강신술의 실체예요. 우리는 우리의 피 속의 뱀독을 주께 전가시키고 그래서 주께서 뱀이 되시고 주께서는 자신의 정결케 하는 그 피,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자신의 뱀독을 주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강신술, 뱀독, 사단의 마음, 자, 본질적인 우리 안에 있는 죄,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 우리의 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이거 바꾸는 거예요. 이거 교환하는 게 신앙이에요. 매일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강신, 악한 영 이것을 빼서 주님께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무엇을 따라 되는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따라서 오직 순종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자만 바로 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마치는 찬미를 우리 부르시면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또 마음속에 거하심을 원하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갈망을 주시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미를 부르면서 오늘 다시 한번 강신술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내 안에 혹시 강신술과 뱀독이 있는지 당연히 있죠. 날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